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탐꾼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휴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보다 마음이 넓고 깊은 남성의 입장에서 휴가를 해석해서 정리해 본 결과 휴가는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농촌 선교를 떠났습니다. 농촌 선교를 떠났는데 홀로 남겨진 남자 성도님들을 꽤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여러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한테. 왜 위로하지?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좋을 텐데. 3박 4일 동안 아내 없이 혼자의 자유로움이 좋을 텐데 왜 위로하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 좀 외롭지만. 그러면서 가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밥 잘 챙겨 먹고 계시라고. 그래 외롭지만 잘 견딜게. 밥 잘 챙겨 먹을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와 여성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왜 휴가가 서비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휴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굉장히 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휴가를 가서 야외로 나갔습니다. 펜션 하나 빌렸습니다. 그 모든 일은 누구 몫입니까? 여자 몫이죠. 여성을 위한 것이 휴가면 여자분들은 펜션을 빌려서 2박 3일, 3박 4일 휴가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때 휴가는 서비스예요.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휴가는 서비스다. 왜냐하면 만약에 휴가는 그냥 육체적으로 쉰다고 그 쉼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촌 선교를 떠나는 많은 여자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돌아올 때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모습들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일 안 하고 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남자들은 일 안 하면서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바쁨과 일과 속에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 놓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농촌 선교를 가면 휴가는 몸을 쉬어야 된다는 것보다 농촌 선교 3박 4일 동안에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선교 활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져서 오면 휴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더 큰 일들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휴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아내분을 농촌 선교로 떠나 보냈다 이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수요일 날 오니까 화요일까지 프리하게 지내십시오. 잔소리 듣지 않고 프리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요일 날 오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는 청소를 해놓으십시오. 깨끗하게.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면 아내분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우울합니다. 남성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7년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청소를 할 때 남자가 깨끗하다라는 개념과 여자가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청소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청소를 안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죠.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 다 안 보이는 대로 숨기는 거예요. 안 개고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숨기면 순간 깨끗해 보이는 거.
그게 청소의 개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촌 선교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설거지도 안 해놨을 테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돼 있을 테고, 근데 그것을 다 뒤집는 거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걸어놓고 개놓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안 보이는 대로 치워놓고, 그러면 돌아올 때 그게 서비스 차원의 휴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휴가라는 거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쉬고 싶지만 그 쉬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게 휴가예요. 남성들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직장을 출근 안 하고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잠자고 싶은 시간만큼 충분히 자고 먹고 쉬면서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휴가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휴가 끝날 쯤에 꼭 싸우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싸우게 될 거고 자녀분들한테는 신임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의 개념을 서비스 개념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남편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 그게 서로 하나 되는 휴가의 개념, 다시 말해서 휴가 이꼴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동의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대로 하시던 대로 하셔도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농촌 선교 이제 가시는 걸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주변에서 그 남자분들한테 계속 위로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남자들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주위에서는 밥 어떻게 챙겨 먹니? 잘 사 먹어요.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못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농촌 선교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리고 홀로 남겨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리하게 화요일까지 지내시고 수요일 날 청소를 해놓으시면 더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지파의 지휘관 11명씩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듣고 들었던 얘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했던 얘기와 똑같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그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석류를 가져왔고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고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막대를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큼지막한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우리 한반도를 돌아다니면서 나주에 가서 배를 따오고 고창에서 수박을 가져오고 청주에서 사과를 따오고 안산에서는 뭐가 유명해요? 안산은 소금이 유명해요. 포도는 안면도가 안산인가요? 대부도 거의 안산이에요? 대부도가 안산이네요. 그래요. 근데 안산은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도가 포도가 유명하고 안산은 소금이에요. 맞죠? 안산 오래 사신 분들 여기 안산에 소금이 많이 났다며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비옥한 땅에서 났던 과일을 보라는 거예요. 달고 푸짐하고 이 엄청난 과일을,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열리더라.
모세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안악자손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12명을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스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탐꾼, 스파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성읍의 크기와 성의 높이와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고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조사하는 일이 스파이의 일이고 정탐꾼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 내용은 올바릅니까? 틀립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 땅은 견고하고 크고 강하고 그리고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성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 땅은 거주민들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비옥한 땅에서 이 엄청난 포도의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를 메고 올 정도로 한 송이가 그렇게 크대요. 대부도 포도는 요만한데 가나안 땅 포도는 이따만하대. 한 송이가 이따만하대요. 이따만한 포도를 먹고 자란 사람은 키가 얼마나일까요? 이따만하겠죠. 그것을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의 보고는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틀리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했어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정탐꾼의 일이에요. 그것이 스파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보고를 하고 30절에 보면 갈렙이 먼저 얘기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리더들과 달리 먼저 갈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왜 조용히 하게 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따만한 포도를 먹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서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이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거인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긴다 라고 갈렙이 먼저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들이 이 앞으로 가서 살 땅은 비옥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인데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래요.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데 10명의 리더들은 뭐라고 하고,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이 정탐꾼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는 왜 정탐꾼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주실 땅이다 라는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 같이 거대한 그 성읍과 거대한 거인족에 사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정탐꾼은 그 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한 그 땅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정탐꾼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고를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류에서 다 공존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공존해요. 어떤 이는 정탐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부르셨고 리더로 부르셨고, 아니면 정탐꾼으로 지휘관으로 부르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땅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한국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눈을 왜 가지고 없겠습니까? 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구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한국 땅의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진단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땅을 향한 시각과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땅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땅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한긍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한긍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못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겼죠.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이 등장합니다. 아이성 싸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력을 따져봤을 때 수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은 인원만 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았어요. 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투력을 비교해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 싸움에 나가죠. 그리고 패했어요. 성경에서는 무한긍정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긍정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신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한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인생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부류가 다 공존합니다. 리더와 같이 정탐꾼으로 보내신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한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며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 또한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해야 됩니까? 무한긍정이요? 무한긍정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다 형통합니다. 이것은요 약간의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그 땅에는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농산물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평화가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평화가 없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거인이 사는 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뭐가 존재합니까? 힘의 논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다는 건 뭐냐면, 풍요로운 강수량과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소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먹힌다라는 거예요. 거인들 틈에서 우리는 먹힌다. 항상 약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강한 사람이 많은 것을 지배하고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땅.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능력 있게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 크다란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크다란 그림은 뭐예요? 좋은 직장이, 인정받는 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힘의 논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논리와 연관이 돼요. 공부 잘하는 것과 공부 못하는 것이 축복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비교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청년 입학하면서 정착이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진학과 정착률이 의외로 약간 좀 비례해요.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회 정착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재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알아주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회 정착률은 의외로 좀 떨어져요. 그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아픔이에요. 학교에서 모범생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래요. 학교에서 문제하는 교회에 와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아요. 학교에서 문제하라는 건 뭡니까?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 그런 학생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도 똑같이 자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픔이지만 쟤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취급을 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의 논리예요. 그게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 있잖아요. 인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생의 우등생으로 살아가진 않잖아요. 저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봤는데요.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그 사역들을 쭉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욕 엄청 먹으면서 사역을 배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혼났어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믿음은 뭡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게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꽂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긍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목사님 전 리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려움들 당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정탐꾼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평가하고 힘의 논리로 계산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정탐꾼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는 세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섬김과 낮아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여행 가방 안 보이는 딱 이렇게 미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 휴가 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아내를 위해서 큰 서비스하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빨래를 널어서 그런 서비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정세와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힘의 논리로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역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탐꾼의 사명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